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자, 손을 듭니다. 한 손을.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예, 오늘 자, 넘겨주시고. 구원이란,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네.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요. 네. 그런데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게다가 속죄를 받았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물어보면 아직은 못 하고 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들은 또 교회도 잘 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가 참 심각해요. 가장 기본인데도요. 그래서 오늘 전도 집회라고 해서 오늘 교회를 처음 전한다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렁 아시죠? 수렁. 수렁은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안 지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져요. 구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병에서 나음받은 것. 그것도 구원이라 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이다? 영혼 구원.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이 뭐라? 예수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그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미쁘다가 뭔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미쁘다가 뭐라고요? 믿을만하다. 뭐가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네. 자,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그 미션,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고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정작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단에 간 사람들도 다 구원받으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구원받는 길인 줄 알고 간 거거든요. 잘못된 길이지만 사실은 구원받고 싶어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죽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 임종 그때예요. 아버지 천국에서 꼭 봬요. 아버지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꼭 봬요. 네, 여기까지.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눈을 계속 감고 있다가 잠깐 떴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에서 꼭 뵈자고.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네 꼴리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뭐라고? 심판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CCTV 카메라 다 찍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라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밀히 행한 죄도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렇게 까발리실 때가 옵니다. 그때 너무 안타깝죠. 그걸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우리가 고집을 피워요. 오늘도 교회 가자니까 안 와요. 고집을 핍니다. 회개하지 아니해요. 그렇게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고 있는구나. 계속 쌓고 있어 지금. 매를 벌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 온 것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썩는 것을 구합니다. 이 썩을 놈아. 시골에서 맨날 썩을 놈아 그랬잖아. 가만히 그 진리더라고. 다 우리는 썩을 놈들입니다. 다 썩을 거예요. 집도 썩고요.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썩으니까. 다 썩을 거예요. 자동차도 다 썩을 거예요. 다 썩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로? 영생으로 하시고, 참. 오직 당을 지어. 당이 뭐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뭔 죄 있어? 참. 내가 대통령 상은 못 받아도 내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죄예요. 엄마가 담배를 피니까 아기 머리에서 니코틴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엄마도 죄인인데 뭐. 모태 중에서부터 나를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는 언제부터 헤엄칠까요? 이게 물고기가 언제부터 수영장은 배워줘요. 이렇게
음파. 물고기 언제부터 음파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 수영하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져요. 안 가르쳐도 잘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야, 가르쳐줍니까 죄를?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인류의 조상부터 죄인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죄졌는데 왜 우리가 다 죄지죠? 그걸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국가대표가 축구 치면 전 국민이 다 진 거예요. 왜? 대표니까. 아담은 대표였거든요. 그 대표가 죄를 지니까 다 진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서 나와요? 배 씨를 심으면 배가 나옵니다. 사과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와요. 죄인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뭐보다도? 머리털. 나는 다 빠졌는데, 아유, 그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려. 세상에 형제한테 미련한 놈 그래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천국은 엄격한 세계예요. 북한은 나만 드라마 보면 죽여버리더라고요. 북한 체제가 유지되려면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는 형제 보고 미련한 놈 이렇게 해도 지옥 갈 죄예요. 그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 음욕만 품어도 간음함이에요. 왜냐하면 음욕 품다가 간음하거든요. 미워하다가 죽이고. 하늘나라는 원 존재잖아요. 미워하다가 죽이고 음욕 품다가 간음하고. 그러니까 음욕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바닷가의 파도처럼 잔잔하게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죄가 많아요.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의 반정을 변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에두피아를 가리켜요. 흑인들은 피부가 검잖아. 그 다음에 표범의 반정을 변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되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는 악에 익숙해 있어요. 어느 방면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1만 시간 해보세요. 그 일만. 그러면 그쪽 방면의 달인이 돼요.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것인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루 3시간 정도가 아니야. 10시간씩 벌써 40년, 50년 살았잖아요. 죄 짓는데 달인들이에요. 달인들 기가 막히죠. 달인들이라니까 우리는. 돈 꺼달라고 하면 내가 돈이 있어 그러고 늦으면 차가 막혀서 그렇다 그러고 있냐고 뭐 없다 그러고 그래라 그러고 거짓말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 사회가. 하루에 평균 200번씩 거짓말합니다.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고요. 약 쓰다 안 쓰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프다 그러고 거짓말이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고요? 죄의 달인들입니다. 달인들이에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습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댄다. 야, 손으로 죄짓죠? 손가락으로 죄짓죠? 입술로 죄짓죠? 혀로 죄짓고. 우리 몸은요, 죄를 짓는 최첨단의 무기들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 발은 행하게 빠르고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합니다. 그 생각은 악해요. 이것이 집대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게다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숨기오,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것까지도.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당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뭐다고요? 사망. 갈비탕을 먹으면 뭘 내야 돼요? 갈비탕 값을 내야죠? 얼마? 10,000원. 왕갈비탕 15,000원. 저기는 18,000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칼국수 먹으면 칼국수 값을 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값을 내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사망을 내놔야 돼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거든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육신도 짓고 영도 짓는 거고 영이 지으면 육도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 말은 범죄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망하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냐?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영과 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이 떠나가면 육신만 남죠. 이걸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 그리고 이 시체 없이 영만 있잖아요. 이걸 유령이라고 합니다. 요게 두 개 합했을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분리. 이게 육신의 죽음.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망이에요. 육신의 죽음도 무섭잖아요. 너 죽을래? 잤으면. 너 까불면 죽어. 왜냐하면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저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불에 간다는 거잖아요. 거짓말. 보통적인 이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죽음은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교리,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두려움이 거치고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시는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뭘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은 사탄도 되고 죄도 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있나니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술 안 먹어서 담배 안 피고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이미지는 좋죠.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착해지지 않고 선해지지 않습니다. 안 되는 골짜기예요. 여기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항을 해.
할 수 있다고. 죽으라고 고생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바른 생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에 못한다고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이단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 안 죽는다 그랬잖아. 하나님과 꼭 반대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탄이고 뱀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꼬여내.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좋은 말 같지만 그게 마귀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대속으로 사함받는다. 뭐라고요? 대속. 대신 속죄라는 거거든요. 죄의 전가를 시켜요. 자, 레위기 16장 21절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안수가 뭐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는 게 안수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우리가 안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 죄인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갈저다 그래요. 죄값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어디로 보내? 짐승한테 보내요. 짐승에게 보내서 그 짐승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속죄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는 피를 흘림으로 사함받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혈액병이에요. 혈액병. 암도 당뇨도요, 그냥 살아요. 근데 혈액병은 틱 쓰러지면요, 최악 중풍이요. 반신불수. 죽거나. 그렇게 무서운 것이 피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피를 흘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끝났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떤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체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렸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야, 이 세례요한의 이 한 문장, 이 한 센텐스가 구약 시대의 수천 수백만 마리의 그 양의 죽음의 의미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양처럼 염소처럼 죽어서 우리 죄를 속죄할 것을 딱 말씀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에 자기 이름이 딱 들어야 돼. 그 세상 죄에 내 죄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끝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과 자기의 속죄는 다른 걸로 생각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죠. 동물 죽여서 피를 흘렸던 것은 참 형상이 아니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오기 전까지 그냥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금을 주기 전에 그냥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현금 주문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 사람들도 끝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이미 동물 가지고 샘플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거든요. 오직 자기 피가 뭐죠? 예수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구약 때는 동물의 피,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알면요 다 믿어요. 몰라서 안 믿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예언된 분인데요. 첫 번째, 한 50가지 이상은 돼요. 근데 시간상 내가 한 10개 정도만 추렸어요. 처녀 탄생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징조. 처녀가 아기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근데 처녀가 아기 낳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날 것이다. 창세기 20장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씨가 단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거다. 이새의 줄, 이새가 뭐죠? 이새? 이빨 사이, 이 사이가 아니라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고요.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했고 이새는 아브라함의 한 13대 종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8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2명이고 그 다음에는 12명을 낳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3대까지 내려오면 쉽지 않아요. 그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도로 태어나가지고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뭐죠? 베들레헴이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BC 700년 전에 썼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태어나도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나야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딱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백 가지 예언이 다 맞은 거죠. 로또 복권이 6개 숫자만 맞으면 당첨되잖아요. 예수님은 50가지가 넘어요, 이런 게. 이 점쟁이도 과거는 좀 맞춰요. 지나간 거니까. 미래는 못 맞춰요. 왜? 하나님 영역이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700년 전, 800년 전, 2000년 전에 다 말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사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예수다라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책이고 신약은 그분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문제고 신약은 답이에요. 이게 함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실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할 거다 그랬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이게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지나다녔던 코스예요. 말씀 전하시면서 흑암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 전할 동네 이름을 쭉 적어놓으신 거예요.
낙이 타고 입성할 거라고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새끼를 타고 한다. 뭐 타고 간다고요?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 그러면 소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 타면 아니에요. 말 타고 가면 아니에요. 나귀 타고 해도 그 새끼를 타고 와야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야, 이걸 빗대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신약 성경 어딘가에 그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면 그가 벤츠를 타고 다닐 것이고 딱 써 있어야 돼요. 그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만약에 과천에서 태어났다 해봐. 대한민국 사람들아, 과천을 중요시 여겨라.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보세요. 다 돼 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성경이 있는데 그걸 과천으로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야,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 30냥에 팔릴 거라고 했어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고 얼마 받았어요? 은 30 받았잖아요. 은 35개면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고 얼마 받았다고요? 은 30개. 아이고 세상에. 얼마 받았다고요? 은 30개. 이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그 성경에 다 있어 이렇게. 이야, 옷을 제비 뽑기 할 것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는 십자가 질 때 예수 옷 가지고 사람들이 제비 뽑았어요. 시편에 다윗이 썼거든요. 알고 보니 예수님의 옷 가지고 제비 뽑을 걸 말한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구죠? 몰랐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지. BC 700년 전, 800년 전 썼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양의 특징은요, 목을 잘라도 가만히 있어요. 양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대들지 않습니다. 개는 목 자르는 거 보여줘봐요. 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양은요, 줄 쭉 서 있잖아요. 차례차례 목 잘라도요, 그 다음에는 탁. 세상에 그런 순진하고 착한 양이 짐승이 있을까? 그게 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BC 700년 전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을 거다고. 창에 찔릴 거다고.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 상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이 창을 찔렀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에 따르던 사람들이 막 애통했잖아요. 뼈를 꺾지 않다. 시편 4편 20편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냐며. 이게 뭔 말이요? 뼈를 안 꺾는다. 뭐 여기 뼈접고려, 뭐요? 갈비탕집이요, 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뼈를 안 꺾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뼈를 꺾냐면 이게 사람이 못을 박잖아. 이렇게 안 죽어요. 10시간, 20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안 되겠다고 무릎뼈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여버렸어요. 근데 좌우 강도는 살아있어가지고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안 꺾은 거예요. 뼈를 안 꺾었는데 알고 보니까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기가 이 세상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까지 다 써놨어. 부활하실 것이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이잖아요. 썩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썩지 않게 하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봤다. 그건 우리는 봤다.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육이 부활 안 하고 영이 부활했다. 그건 마귀죠. 우리가 뭐가 이단이냐, 뭐가 이단이냐, 뭐가 이단이냐.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니까 이단이지. 성경에 써놨는데도 안 믿으니까 이단이지. 우리가 뭐가 이단이냐. 우리가 술을 먹냐, 담배를 피냐, 뭐. 이거 안 믿으니까 이단이요.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부활한다고 딱 써놨잖아.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가짜예요. 하나님은 사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속죄양처럼. 속죄양처럼.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잡는단 말이 뭐죠? 잡는단 말은 죽인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소 잡는 날, 뭐 돼지 잡는 날, 그것이 뭐 돼지 잡는다는 게 아니고 오늘 돼지 잡자 그 말은 뭐야? 돼지를 죽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머리 안수하고 죽여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죄인들을 속죄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죽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고요. 그것을 속죄 양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희생 양이라고 그러고 화목 제물이라고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내 죄는 끝난 거죠. 이렇게 고맙고 죄송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그 속죄 양으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죽음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음과 지옥을 직접 맞닥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응? 이런 감옥만 가봐도요. 합의하지 마! 나 몸으로 때울 거야! 합의하지 마! 나 몸으로 때울 거야! 한 3일 후에 가보시오.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팔아서라도 나 좀 빼내줘. 빼내줘. 아니, 뭐, 몸으로 때운다면, 아유, 이건, 이 세상 감옥은요, 괜찮아요. 거기는 살만해요. 지옥은 그거 비교가 안 돼요. 지옥이 살만하면 예수님 안 죽어. 너무 참혹하고 가면 너무 불쌍하게 해서 대신 죽어져서라도 끄집어내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냥 웬만큼 살만하면 예수님 안 죽으신다니까. 그냥 살아라 하지.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못 봐요. 내가 대신 아파버리지. 그렇죠? 여러분, 그냥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유월절량과 같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소, 염소 중에 하고 10나흘째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가 뭐냐면 기둥이거든요. 좌우 기둥과 임방이 가로대예요. 양을 죽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옆에 기둥하고 가로대에 이렇게 바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는다. 양의 피를 보는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집은 죽었네 하면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집 가보니까 피가 없어. 안 죽었네? 들어가 주겠다고.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발라야 아실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냐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 아하! 우리의 유월절야 뭐라고요? 우리의 유월절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문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죄가 건너가고 사망이 건너고 지옥이 건너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양을 잡아서 물에다 피를 발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유월절 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양이 안 죽은 집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양이 죽은 집은 누가 살아서? 사람이 살았고, 다시 양이 안 죽은 집은 누가 죽었어? 사람이 죽고. 양이 죽은 집은 사람이 살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을 때 나는 살고,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냐고? 이런 사람들 누가 죽어? 자기가 죽습니다. 야, 이렇게 그림같이 보여줬어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매년 유월절 되면 양을 잡아요. 양을 오후 3시에 죽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오후 3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어요. 해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양을 잡거든요. 그 해마다 양 잡는 때 예수님 죽으셨어요. 왜? 유월절 양이니까. 그리고요, 민수기 9장 12절 보면 유월절 양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 잡을 때 뭐라고요?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뼈를 안 꺾었잖아요. 그 상관성을 이렇게 명료하게 보여주시네요. 유월절 양 잡은 집은 살았고 유월절 양 안 잡은 집은 죽었다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유월장으로 믿고 삼은 사람은 살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 다 믿는다니까요. 몰라서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만 바쁘다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서 나는 그게 못 사. 왜 나 설교 못해? 왜냐면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카센터에서는 차만 잘 고치면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지. 그 좋은 게 핵심이지. 다른 거 다 잘해 소용없어요. 바빠 나도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쁘죠? 나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 오늘 밤 죽어도 자신 있냐고. 난 시골집 가면 내가 아는 사람 다 죽었어. 옆에 형님 하나 살아남았네. 90 몇 살인데. 우리 권사님 오셔서 95살에. 야, 진짜. 이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오늘 밤에 죽었는데 내일 아침 안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괜찮죠. 구원받으면 괜찮죠. 대통령을 하건 재벌을 하건 뭔 소용있습니까?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고 김정은도 죽어 이제 이병철 죽고 이건희 죽고 이제 다 죽는다니까.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하루 살더라도 구원받은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여기 보세요. 지금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있나, 그지? 양 잡아가지고. 이 양이 예수님이라고요. 왜 이렇게 하셨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가족을 살렸다고요. 예수님 죽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은 살 길이 없죠.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좌우 기둥과 가로대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요. 애굽은 뭐라고? 이 세상. 바로왕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장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다 이 애굽의 장자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재앙을 당한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를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뭐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에집트에서. 소망이 없어요. 왜? 고국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가나안 땅 간다고 동경하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가나안 땅을 동경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은 그냥 나그네 노동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순례자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나그네나 외국 노동자의 심정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내 고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고국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피가 믿어져요. 신기하게. 유월절 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가 믿어지세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자예요. 근데 당신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들어봐. 안 들어 하는 사람 애굽의 장자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유월절 양의 의미를. 아사셀 염소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염소 한 마리는 이제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또 이렇게 양의 머리다가 안수를 해요. 염소의 머리다 안수를 하고 온 민족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이 염소한테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염소한테 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를 해요.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그 염소가 사자 짐승한테 물려 죽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죽어버려요. 그 염소가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갑니다. 그 백성들이 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가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속죄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저렇게 안수하죠. 그 광야로 끌고 가서 죽든지 짐승한테 먹여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시켰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갔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끝났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아사셀 염소처럼 죽으셨다고요. 이야,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스코틀랜드 북부지방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동이 양을 치고 가고 있었는데 기차가 치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철로가 끊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옷을 벗어서 막 합니다. 멈추는 거예요. 기관사가 보니까 어떤 또라이가 저 새끼 뭐 하는 거예요? 안 비껴. 꽝 비켜. 안 비낀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비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사람 쳤으니까. 보니까 철로가 끊긴 거예요. 자기 하나 죽어 많은 사람 살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당신 죽어서 여러분 날 살리셨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뭘 잘 몰라요. 예수 믿으러 가면 술 못 먹는다고 할까봐 그냥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마셔. 그냥 마셔. 아유, 예수 믿으면 놀러 못 가는 거 아니야? 놀러 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나도 들어있다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 말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구원받았냐면 대답을 못해요. 속죄 받았냐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이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장자는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한 유월장으로 믿으면 나는 살고 안 믿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보통 자연이랑 효과가 없어. 왜냐하면 남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인데 뭐.
죄 없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피를 못 흘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역계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거 봐.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지 않다. 뒤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영원부터 계십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해버려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분체라고 하는 사람인데 틀렸어요. 그런 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의인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가 될 거예요.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의인이 되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담대하게 말하세요. 나 의인 되었다. 천국이 확실해졌습니다. 긴가 민가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붕토로 있을지어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처럼 큰 게 있을까요? 법정에서 있는 사람의 제일 큰 게 뭐예요? 죄를 해결받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받아본 사람 많아요. 이 의미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냐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원은요 차라리 10원이나 주어 하는 사람들인데요. 구원은 100억보다도 1000억보다도 1조보다도 큰 돈이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은혜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결론,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도 했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옛날에 그냥 의미 없이 불렀어. 뜻도 모르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지금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혹자는 말하기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습니까? 피가 흘리면 사하심이 없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했어요. 왜? 일부러 죽으신 거예요. 일부러. 왜? 여러분과 나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복음은 영어로 보면 굿뉴스거든요. 이것처럼 굿뉴스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금욕주의, 자학을 하고 그냥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의로 봐요. 전할 때 믿는 것을 의인으로 봐서 그 사람 의인 취급해줘요. 죄가 없으니 의인이고 거룩해졌으니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더욱 감사하면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한 영혼에게도 더 전해 구원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